제가 어렸을 때는요, 전쟁 꿈을 많이 꿨어요. 학교 뒷동산에 가면 북한에서 뿌려놓은 삐라들을 언제든지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삐라를 보면 거기에 미국 사람들을 그려놨는데 악마처럼 그려놨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은 항상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군 부대에 가까이 살았거든요. 제가 자동 문을 딱 열면 5m 앞이 미군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저렇게 싫어하면 미군 부대부터 공격하겠구나. 그럼 미군 부대를 공격하면 우리 집에 파편이 떨어지겠구나. 늘 이런 걱정을 하며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실 때 제가 집에 둘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갑자기 포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팡팡 팡팡. 제가 꿈속에서 들었던 소리하고 똑같아요. 영화에서 봤던 그 영화 폭탄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막 시간이 갈수록 더 막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두렵기 시작했어요. 진짜 내가 생각했던 전쟁이 현실이 됐나 보다. 늘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창문을 조금 열어봤어요. 밖으로. 진짜 하늘에 막 폭탄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제가 주무신 아버님을 깨웠어요. 아버지, 전쟁 났나 봐요. 소리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일어나서 저에게 진짜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종원아, 이놈들이 쳐내려왔나 보다. 저는요, 진짜 막, 왜냐면 아버님은 전쟁에 참여하셨고 아버님의 가슴을 열어보이면 총탄에 맞은 흔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떨렸어요. 그런데 누이들은 학교 와서 안 왔거든요. 이거 피난 갈 짐을 싸야 되는데 어디부터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 두려웠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독립기념일 행사였어요. 미국에서. 그에 따라서 독립기념일이 왜 이렇게 거창하게 했는지 폭죽이 막 떨어지는데 저는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가난하던 그 시절에 폭죽이 막 떨어지는데 진짜 저는 상공에서 막 폭탄을 쏟아붓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진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한 진리, 간단한 사실을 알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그동안 세상과 다른 성경 속에만 담겨 있는 역설적인 진리들을 계속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자유에 대한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 여기에 속아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가르침을 파헤치며 진짜 자유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하죠. 자유를 사랑합니다. 스트레스부터 자유하기 원하시죠. 우리는 부채감, 어떤 빚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부모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하기 원하는 게 많습니다.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기 원합니다. 어떤 통제로부터 자유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자유하기 원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묘한 게 있어요. 사람마다 자유가 뭐냐고 물으면 답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상한 것입니다. 자유를 원하는 내 이 자유에 대한 생각들이 각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문화에서는 흔히 말하는 자유가 어떤 사람들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간섭을 받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자유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에게도 강요당하지 않고 어떤 간섭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것, 나만의 진리, 내가 스스로 인생을 알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멋진 생각일 수 있죠. 그런데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이라는 그 속에 구속이 담겨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연애하는 그 애인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이 시작하면, 사랑에 빠지면 그 상대방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만 그 자유 안에는, 그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그 안에 또 다른 구속이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에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이것에 대해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에서, 불안해서 여러분은 이런 중독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묶여있는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진리와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 그들은 말한 것이, 우리는 지금 자유해. 우리는 이미 자유한데 우리 보고 왜 자유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진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자유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400년간 애굽이라는 제국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통틀어서 300년 이상을 다른 민족들에게 종사를 했습니다. 또 유다가 망했을 때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 종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은 자유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을 부정하는데 엄청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으면서도 자유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 역설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독립의 관점을 갖기보다도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올바른 관계, 올바른 주인을 만나는 것,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함께 밟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인류를
종과 자유인으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죄에 빠졌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과 자유인으로 나누기 이전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는 종들, 노예로 보신 것입니다. 그냥 섬기고 있는 대상만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인기를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안락함을 섬깁니다.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이미지를 섬기죠. 어떤 사람은 성취를 섬기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섬깁니다. 그 누구도 주인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은 내가 섬길 주인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런 질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섬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 이걸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주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주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타락한 육체와 문화적인 그 유행을 따라서 그것을 섬기고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 문화는 경계를 없애버리는 것,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경계를 없애면 우리는 죽음을 영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개를 키우는 사람이 많은데 개를 키우면서 나는 내 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개에게 자유를 주고 싶기 때문에 목줄을 채우지 않을 거야. 개가 어디든지 막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개가 막 사람들 틈사이 다니고 차들이 막 왕래하는 곳을 막 다니고 난 그렇게 자유롭게 할 거야.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무방비한 것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개의 목줄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의 목줄이 개에게는 어떤 억압과 족쇄와 그를 구속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랑이고 보호이고 자유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도 이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묶어두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에게 짐을 부과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런 모든 해석들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진리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를 창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 진리와 자유를 잘 보십시오. 순서가 먼저 온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먼저 언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자유를 언급하지 않고 진리를 언급하셨습니다. 세상은 먼저 자유로워져. 네가 자유로우면 그것이 진리가 될 거야.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타줄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기타줄이 여러분 풀려 있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기타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기타줄을 풀어놓는다?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타가 왜 만들어진 것입니까? 기타줄이 풀려있는 상태 속에서는 음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기타는 그 기타에 묶여있는 기타 줄의 그 장력이 팽팽하게 긴장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계가 만들어지거나 어떤 텐션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그것이 목적을 성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차를 생각해 보아도 기차가
자유롭겠다고 선로를 빠져나간다? 여러분, 그 기차는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차가 선로를 빠져나가면 100마일을 달릴 수가 없습니다. 수백 톤의 짐을 나를 수가 없습니다. 기차가 선로를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쓸모없는 쇳덩어리가 됩니다. 기차의 선로는 기차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차의 목적을 실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경계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차가 이 선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위로 나는 연도 그 줄이 끊어지는 순간 땅으로 추락합니다. 줄이 연을 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줄이 연에 매달려 있을 때, 연이 줄에 매달려 있을 때 바람을 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자유의 적이 아니라 자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다루시기 전에 먼저 말씀에 거하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거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거한 것은 하나님의 그 가르침, 그 진리 안에 영구적으로 거처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꾸준하고 신실한 자세로 주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될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자유롭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옥이라는 환경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 순결, 친절 이런 것들은 마치 우리에게 답답하게 느껴지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런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주인만이 진정한 자유를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자유에 대한 조언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자유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인들은 잘 살펴보면 우리의 것을 다 빼앗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는 잔인한 주인입니다. 어떻게 잔인할까요? 죄는 우리에게 나를 섬겨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나를 섬겨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섬기면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싹스를 받습니다. 상처라는 싹스를 받습니다. 죄가 주인이 되면 우리는 평안을 빼앗기게 됩니다. 죄는 기쁨을 빼앗고 희망을 빼앗고 관계를 빼앗고 미래를 빼앗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과 평안과 삶의 목적과 용서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양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여러분, 양은요 고집 세기로 유명합니다. 양은 시력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력이 약하며 고집이 센 양이 무리에게서 이탈하고 자기가 자유롭겠다고 혼자 이탈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산비탈 어딘가에 처박히든지 늑대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운명은 목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것이 안전이며 양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딜 여행을 하는데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저도 제가 100년도를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배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막 토하고 막 정신이 막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때 어떤 선장이 배가 막 제 멋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도 내 멋대로 막 운전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선장이 여러분 저는 이 배가 왜 흔들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풍랑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의 지시를 따라주면 여러분들이 가고자 했던 목표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선장이 나의 지시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예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장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노예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장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지시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이 자유에는 이러한 역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을 지배하는 모든 권위를 다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거짓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풍요로운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더 우울한 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훌륭할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아까 선장이 훌륭했던 것처럼 그 훌륭한 선장이 모든 바다에 대해 알고 기류에 대해서 알고 이 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선장의 말한 지시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제가 저희 집에서 차를 탈 때 어떤 사람이 운전하면 저는 되게 자유롭고 평안합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하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막 흔들려. 왜 그럴까요? 그 운전자의 성향을 보니까 교통시간을 잘 지키고 안정적 운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유는 내가 어디서부터 빠져나온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요, 내가 섬기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돈이 얼마나 끔찍한 주인인지를 깨닫는 날이 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것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계속 돈을 숭배할 것입니다. 인기를 섬기는 사람들은 인기가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지를 깨닫는 날이 와야 여러분,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소셜미디어가 얼마나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더 한 걸음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협을 하게 된 것이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더 강력한 중독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지를 알려주시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여러분 스스로 체포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늘을 다스리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무에 자신을 여러분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고정시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스스로 범죄자처럼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유에 대한 문장을 바꿔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주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올바른 주인을 찾는 것이다. 물고기를 보면 물고기가 바다에 있어서 그 물에 꽉 조여 있는 것 같아요. 물이 자신을 막 억압하는 것 같겠죠. 그래서 물고기가 나도 자유로우고 싶어, 나도 풀밭에 살고 싶어. 여러분, 물고기가 바다 위로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죽음이 시작되죠. 어떤 경계, 어떤 자신을 제한하고 있는 이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왜 창조되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딱 맞는 제약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맞는 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불행해질 것입니다. 우리 문화가 계속 거짓말을 쏟아낼 것입니다. 아무도 너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나를 지으신 분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물어야 될 질문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정한 자유는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올바른 주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어떤 종들이 일정한 기간에 주인을 섬기는 복무기간이 맞춰지면 그들은 자유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 가운데 주인이 사랑스럽고 주인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 주인을 향해, 주인님, 저는 주인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평생 주인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주인은 그 종을 문설주에 데려가서 그 귀를 뚫었습니다. 그러면 그 귀가 뚫린 이 귀가 주인을 섬기겠다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진리의 종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자유를 경험케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님으로 섬기면서 풍성한 자유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